이 시간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93번째 시간으로 제5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이었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계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계명들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의 완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나머지 6가지의 계명도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배우게 될 제5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인간을 사랑해야 할 나머지 계명들도 다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제5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제5계명을 지켜나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요, 6계명, 7계명, 8계명, 9, 10계명 다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인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을 안겨다 주는데, 우리가 살인죄는 생각도 못 합니다.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적질도 마찬가지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부모님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나쁜 짓을 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5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계명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계명이야말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부모 섬김을 제일 강조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 뜻을 깨달아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10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들을 또 집약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겁니다. 지키라고.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인 우리들을 가르치고 다스리시는 직분을 맡은 자가 우리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책임자가 바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 특히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의 범죄 원인을 살펴보는데 뭘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은 착한데 이 못된 친구 만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제가 그렇게 못되게 됐다고, 범죄자가 됐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말. 저는 이 말 크게 공감합니다. 오늘 청소년들의 심각한 범죄의 이유는 친구 때문이 아니라 부모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질서를 이 권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권위가 사실 많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학생이 선생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생의 권위가 무너진 그 교육이 바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건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자녀가 인정하지 않고 선생의 권위를 학생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다 누구에게 위탁받은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겁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선생에 대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목사에 대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이 권세를 우리는 권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세우신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그 죄값을 같은 선상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법이 똑같이 선포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라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에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수많은 권위를 만나며 살아가게 되고 수많은 권위 아래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도 각 사회에서도 다른 권위 앞에서도 순종하면서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부모 권위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권위자이십니다. 나를 양육하고 나를 교육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거부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로 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부모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존재를
최고의 존재로 높이며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 공경의 외부적인 표현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늘 공경한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라 그러면 그 외부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깨달아지십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부모님의 자격 기준에 근거한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능력에 근거한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별로 공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순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연약할지라도, 부모님이 능력이 없을지라도, 부모님이 네 기준으로, 때로는 세상 기준으로 자격이 없고,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할지라도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최고의 권위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이 마땅한 겁니다. 비록 자녀들이 듣기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다만 부모님께 순종하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듯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함이 원칙입니다. 이 말은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부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순종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일례로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이 정도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죄는 지어도 된다 등등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요구했었을 때에는 순종의 우선순위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허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순종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상사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상사의 권위에 인정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하나님의 뜻과 거부되는, 반대되는 그 말씀을 요청했었을 때에는 비록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되겠지만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최고의 권위자,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사실 우리는 생명 내걸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부분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부모가 기쁠까요? 공부 잘하면 부모가 기쁠까요? 네, 당연히 공부 잘하면 기쁘죠. 돈 많이 벌어오면 부모가 기쁠까요? 그렇겠죠. 세상에서 잘되고 유명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자녀가 되면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기뻐하겠죠. 물론 이 모든 부분들이 기쁠 수 있겠지만 참 부모,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탁받은 부모라 그러면 이러한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잠언 2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 즐겁답니다. 아들이 옳게 살면, 자녀들이 옳게 살아가면 부모는 참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부모라면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옳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비록 내 자녀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할지라도 옳게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부모가 더욱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옳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데요? 이 옳게 살아간다는 건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모가 가져야 될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자주 청년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In God, with God, for God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갔을 때 In God, 하나님 안에서,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이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 문장 안에 우리들의 목표가 들어가 있고, 부모의 기쁨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 있고, 행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두는 부모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복된 부모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모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자녀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내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 우리 본문 1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장수는 물론이거니와 천국에서의 생명이 확장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 또한 부모를 공경함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 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게 하기 위하여,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비결을, 복을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끝날 날에 임할 악한 징조가 있는데 그 악한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부모를 거역하며. 오늘날 뉴스를 보면 부모를 거역하다 못해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 정말 자주 등장하는 뉴스거리가 됩니다. 마지막때입니다. 말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사악한 태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내 말이나 내 삶이나 내 마음이 변해야 될 어떤 태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변화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누가복음 5장 2장 51절에 나오는데 또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녀됨의 모습 가지고 육체적인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님께도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육체의 어머니이셨던 이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순종까지 이 예수님 하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모님에게 죽기 직전까지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이 장면까지 나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부모 공경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관계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들은 그 나머지 계명들 하나님께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에, 이 공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된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 family, 이 family라는 이 단어 앞자리 알파벳을 누가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family에서 이게 스펠링이 FAMILY지 않습니까? 이거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앞자리를 따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family라는 것이 뭐냐,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족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참 가족 아닐까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행복한 가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사랑해주신 은혜, 희생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깨닫고 제5계명 잘 지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 기준에 따라 부모님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내 기준에 따라 부모님의 순종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우리 부모님을 공격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성령님 의지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더라고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